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의 초심. 하지 말아야 할 바 팔부득. 일 없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지 말고 병처에 나아가 굳이 남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 6일이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고 얼굴을 씻거나 이를 닦을 때에는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지니라. 이익을 나누는 일을 할 때에는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고 경행을 할 때에는 옷깃을 해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며 말할 때는 소리를 높여 희롱하거나 크게 웃지 말 것이며 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일 없이 기웃거리지 말라. 이제 진울 스님께서는 일상생활에 있어 놓치기 쉬운 일 하나하나를 자상하게 지적하여 수행인의 마음가짐을 정립시키고 있는데 이 중에는 제가 불자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일 없이 다른 사람의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곧 일 없이 남의 집, 남의 방을 기웃거리거나 남의 비밀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대수롭지 않은 일 같지만 그것이 습관화되면 돌을 닦고자 하는 마음을 흩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내가 해인사 선방에서 수행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해인사 강원의 강사로 있었던 지관 스님과 나는 매우 친하게 지냈는데 그때 지관 스님 방으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배달되었습니다. 어쩌다 내려가서 동아일보의 단상난이나 조선일보의 고바우 영감 등을 보게 되었는데 몇 차례 보고 나니 그것이 궁금하여 날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발길이 지관 스님 방 쪽으로 옮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무심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선방 승려가 신문 조각에 매이다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행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얽매이게 되었다는 자각과 함께 신문을 보기 위해 지관 스님의 방으로 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나의 이와 같은 체험은 바로 일 없이의 표본이 될 것입니다. 신문을 본 것은 참선 수행자의 본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사소한 일이 어디에도 끄달리지 말아야 할 수행자의 기본 생활 태도를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연사 진울 스님이 이 단락의 첫 구절에서 힘을 주어 말씀하신 무연사라는 글자 속에는 수행인의 기본 자세가 담겨 있습니다. 곧 반연하지 말라. 어디에 붙잡히거나 끄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인연법 속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불교의 법은 인연법이고 인연은 인연업과의 줄임말입니다. 인연업과를 농사에다 비유하여 봅시다. 인은 종자요, 연은 땅, 기후 등의 자연 환경이며 업은 농업입니다. 좋은 씨를 기름지고 기후가 좋은 땅에 심고 훌륭한 재배법에 의해 정성껏 키우면 그 결과는 자연히 넉넉해지고 풍성해집니다. 출가 수행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를 이루겠다는 결심은 바로 출가 수행인의 인입니다. 이 인의 종자를 잘 싹틔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님과 좋은 도반, 적절한 수행처 등의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정진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필경 한 수행인이 성불하겠다는 굳건한 결심으로 좋은 환경을 만나 부처님이 될 수 있는 행을 끊임없이 닦아간다면 그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처, 불자 그것일 뿐입니다. 불자들이 매일같이 말하는 수행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를 이루는 데에는 조금도 인연이
되지 않는 인연, 오히려 수도에 방해가 되는 인연을 맺고 거기에 끄달리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방에 일 없이 들어가는 것, 이것은 나의 수도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 방 주인의 정진에도 방해만 될 뿐입니다. 하물며 이러한 것에 습관이 붙으면 자기도 모르게 남의 방을 찾거나 기웃거리게 되니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울 스님은 병처에 나아가 남의 일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병처는 병풍이 쳐진 곳입니다. 옛날 중국이나 우리나라 사찰에는 큰 방에다 병풍을 쳐서 각 승려의 처소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승려 개개인이 거처할 수 있는 방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병풍으로 구역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병처는 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병풍으로 가렸기 때문에 시선만 차단될 뿐 소리는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병풍 저쪽 편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심지어는 엿보는 경우까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수행인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시비거리를 보아도 본 바가 없어야 하고 마음에 귀로 들어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이거늘 어찌 병풍 너머의 일에 신경을 쓰겠습니까? 하물며 남의 비밀을 알려고 귀를 쫑긋 세우거나 문틈새를 기웃거려서야 되겠습니까? 그릇된 인연, 별난 호기심에 빠져 있으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수행 정신에 맞추어 끊을 것은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수행을 위해 호기심을 멀리하는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성불이라는 큰일을 생각하는 이라면 최소한 호기심에 대해서는 바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보가 되거라 사람 노릇하자면 일이 많다. 바보가 되는 데서 참 사람이 나온다. 진정 옛 스승들의 말씀처럼 바보가 되어 수도에 방해가 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빨래와 세수. 세 번째로 진울 스님은 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원 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날을 정한 것으로 절 집안에서 예로부터 전해오는 말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3-6일에는 빨래를 하고 3-8일에는 목욕을 한다. 사실 6일이나 8일이 되면 정통, 욕두, 수두 등 소임을 맡은 스님들에게는 무척 바쁜 날이 됩니다. 진울 스님이 대중을 지도하였던 때의 수선사에는 800여 명의 대중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많은 대중이 아무 때나 내일을 빨거나 삭발을 하거나 목욕을 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질서가 잡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삭발하는 날, 목욕하는 날, 빨래하는 날을 정해놓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6일이 아니거든 속옷을 빨지 말라는 이 말씀을 빨래나 목욕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오늘날에 비추어서 재해석한다면 빨래, 삭발, 목욕 등을 하되 혼자만 특별히 행동하지 말고 대중의 규율과 질서를 잘 지키는 범위 안에서 행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진울 스님은 얼굴을 씻거나 이를 닦을 때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미율의에서는 목욕할 때의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하고 있습니다. 목욕할 때는 먼저 더운 물로 얼굴을 씻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씻어야 하며 조급하게 덤벼 물이 곁사람에게 뿌려지면 안 된다. 욕실에서 오줌 누면 안 된다. 남과 이야기하거나 웃으면 못 쓴다. 으슥한 데를 씻으면 못 쓴다. 부스럼이나 옴이 있는 이는 나중에 목욕하여야 하며 보기 흉한 헌데가 있는 이는 더욱 피하여서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해야 한다. 제멋대로 오래 씻어서 뒷사람에게 방해되면 안 된다. 또 비국의 중에는 탑이나 법당 주위 대중이 쳐다보는 곳에서는 침을 뱉지도 말고 코를 풀지도 말며 양치질을 해서도 안 된다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상의 목욕법, 세수법 등은 하나같이 부처님의 삼천위의 8만 세행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출가 수행인들은 부처님께서 행하신 바가 아니면 행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마땅히 부처님의 맏아들이요 인천의 스승이 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넘치지 말라. 5번째 가르침은 이익에 대한 자세입니다. 세속에서나 절집안에서나 이익을 나누어 갖게 되는 일은 자주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평소 점잖게 있던 사람도 눈앞의 이익에 직면해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며 그 이익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불화가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진울스님은 이익을 나누는 일을 할 때에는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라는 말씀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익을 나누는 일을 행익차도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행익차의 행익은 행반과 익반을 합하여 만든 단어입니다. 행반은 바루공양을 할 때 처음 밥을 돌리는 것을 말하고 익반은 가반하시오 할 때의 가반, 곧 모자람이 없도록 밥과 반찬을 한 차례 더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행반이나 익반이라는 말 자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행반을 하든 익반을 하든 이익이 있는 일을 행할 때 곧 음식을 돌린다든지 보신물을 돌린다든가 여러 가지 물건을 돌릴 때 덤벙거리지 말고 차례로 돌리고 차례를 지켜 질서정연하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는 음식을 먼저 받으려 해서도 안 되고 물건을 돌릴 때 친하고 친하지 않음을 따져 순서를 어겨서도 안 됩니다. 나아가 법요식 및 행사가 있을 때 자리를 정하거나 들어가고 나오는 사소한 일에 이르기까지 위아래의 순서에 따라 엄격히 지켜야 하며 길을 갈 때, 말을 할 때, 기타 모든 행동을 할 때 어른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6번째로 진울스님은 경행을 할 때에는 옷깃을 해치거나 팔을 크게 흔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경행은 2가지 뜻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참선할 때의 경행입니다. 요즘은 경행을 포행이라고 하여 좌선과 구분을 하고 있지만 옛 스님들은 좌선과 경행을 동일한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선방에서는 50분 동안 좌선하고 10분 동안 경행을 하는데 경행을 할 때 화두를 놓아버리거나 마음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좌선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찬찬히 화두를 생각하면서 걸어야 합니다. 만일 옷깃을 풀어 헤치고 팔을 휘적거리거나 다리를 까불면서 걸어보십시오. 금방 마음이 어지러워져서 화두가 멀리 달아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경행을 할 때 옷깃을 해치거나 팔을 요란하게 흔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2번째의 경행은 길을 걷는 것, 곧 걸음걸이를 가리킵니다. 수행자의 걸음걸이가 단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몸을 흔들며 걷거나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서도 안 되며 껑충껑충 빨리 걸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감각기관을 잘 수습하여 바깥 인연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르고 곧게 나아가야 합니다. 불가에는 부처님 열반 후 선종의 33조사 중 제14조인 우바국다 존자와 한 비구니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계셨을 때 직접 모신 일이 있는 나이가 매우 많은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우바국다 존자는 제자들에게 부처님 당시의 수행과 교단의 모습 등을 들려주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노비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노비구의 처소 앞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고 그 개울 위에는 철판으로 만든 다리가 있었습니다. 우바국다 존자는 노비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 모습과 교단의 기강은 어떠했습니까? 그런데 노비구는 전혀 엉뚱한 답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조금 전 스님네들이 다리를 건너올 때 소리를 많이 낸 것만 보아도 불법이 많이 쇠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다리가 철판을 이어 만들어서 소리가 나기 쉬운 것은 사실이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아무리 많은 대중들이 다리를 건너도 소리가 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존자께서 대중을 데려오실 때 다리 건너는 소리가 요란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처님 당시 승려들의 마음가짐이나 걸음걸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쇠퇴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실록, 무서운 지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걸음걸이가 반듯한 사람은 마음 씀씀이도 반듯한 법입니다. 바른 마음이 깃든 단정한 걸음걸이, 불자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대로 포교가 될 수 있고 행동 하나 잘못하면 교단을 망신시킬 수도 있습니다. 수행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불법을 흥하게도 할 수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깊이 명심하고 항상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번째로 진울 스님은 소리를 높여 희롱하거나 크게 웃지 말라 라고 하셨고, 율문에는 많이 웃지 말고 하품도 함부로 크게 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정부나 관공서, 속가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라는 등의 글이 있습니다. 쓸데없는 우스갯소리나 농담, 남의 장단점을 논란하면서 큰 소리로 떠드는 등의 일은 번뇌를 기를 그릇된 습관을 만드는 싹이 될 뿐입니다. 굳이 이와 같은 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을 잘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우리들 주위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등의 속담도 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모름지기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점잖고 얌전하게 해야 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를 드러내고 시시덕거리면서 말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운 법입니다. 특히 전화로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삼가야 합니다. 출가 수행인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는 수행과 직결되어 있고 중생 교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울 스님은 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절 문 밖에 나가게 되면 세속에 잡된 일과 접할 기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돌을 닦는 일을 등한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문 밖 출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이며, 꼭 필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스승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동요됨이 없는 출가인의 자세, 석가모니는 설산에서 6년을 앉아 움직이지 않으셨고, 달마대사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 관심하셨습니다. 옛 스님들 중에도 30-40년 동안 동구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 정진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국 여산의 혜원 스님은 여산 독림사에 30년을 머무르면서 한 번도 동구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근대의 고승 하남 스님은 오대산으로 들어간 뒤 6.25 때에도 산중에 머물면서 절을 지킨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오랫동안 산중에 머물러 올바로 정진하면 산의 정기를 온전히 받아 도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합니다. 이는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속정을 끊고 출가수도하는 사람이 일없이 절 밖으로 들락날락하여 반은 속인물, 반은 중물이 들어서야 언제 도를 성취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를 닦거나 선을 닦으려면 산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진울 스님은 8가지 하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일 없이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가지 말라. 둘째는 병처에 나아가 남의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말라. 셋째는 육일이 아니면 속옷을 빨지 말라. 넷째는 세수하고 양치질할 때 큰 소리로 코를 풀거나 침을 뱉지 말라. 5. 이익을 나눌 때 당돌하게 차례를 어기지 말라. 여섯째, 경행할 때 옷깃을 해치거나 팔을 흔들지 말라.
7째, 말할 때 소리를 높여 희롱하거나 크게 웃지 말라. 8째, 요긴한 일이 아니면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와 같이 행동하면 수행인의 위의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도력을 기르는 데도 크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불자들은 꼭 이를 마음에 새겨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헛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몸과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여 해탈대도와 행복을 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